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함께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 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달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하는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주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고 온 교회의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력하게 섬기가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이웃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환경과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성실히 행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고물가 등등 여러 문제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중동과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일본의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을 바다 위에 나타나 그들을 살리신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이 땅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잠잠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게 하시고 병의 근원을 사면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종중앙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흘러 부흥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장로 선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식견이 높은 장로가 선출되어 세종중앙교회가 체계적이고 질서가 확립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진정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이끌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뒤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요한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두 사람이 결혼하여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는 길거리 튀김 장사였습니다. 요한이 엄마는 교회 바자회의 날이면 튀김을 맛있게 튀겨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경제적 시련에 어려움을 겪은 후 요한이 아버지는 구두 닦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부끄러워할까 봐 자녀들에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두 광택내는 천을 매일 빨아서는 장롱 뒤 좁다란 공간에 널어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은 그 시기에 아들을 불러놓고 아빠의 직업을 밝힌 뒤 여름방학 때는 아빠를 도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빠의 직업을 알고 있었다면서 선뜻 동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아빠는 동안이어서 나이 어린 사람들도 그를 학대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키 크고 잘생긴 대학생 요한이가 와서 구두를 수거해 가니 사람들이 참 훌륭한 학생이구만,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요한이가 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하고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 그 이후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요한이와 요한이 아버지죠, 두 사람을 대한 태도가 깍듯해졌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요한이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자신에게 숨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실한 요한이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요한이는 군입대를 앞두고는 피자 가게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요한이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휴, 못하겠다 생각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북동 산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매서운 찬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한이 엄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 아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루 일하고 이렇게 주저앉다니.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날 일을 나갔습니다. 그의 겨울 입대 전날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140만 원을 쥐어드리고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한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잘 키웠죠? 예, 잘 키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학고이 학가돌.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학고이 학가돌, 큰 나라, 위대한 민족, 이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신명기 한번 지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 상당히 큰 산맥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한 2년 정도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 밑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진군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2년의 회막 생활을 정리하면서 쭉 11일간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멀지 않아요. 10일이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서 10대 2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며 10명이 악평을 해요. 야, 그 땅 가보니까 정말 약속의 땅 맞다. 정말 과일이 풍성하고,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땅은 견고해.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곧바로 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죠. 후퇴합니다. 그래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세들은 다 죽어요. 20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더불어서 20세 이하 2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말씀 너희들이 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큰 나라, 큰 민족. 여러분, 이미 이곳에는요 다른 민족들, 부족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 그 땅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큰 민족, 위대한 나라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이스라엘 2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도 학고의 학가들, 큰 나라, 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가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당하지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 가서 큰 나라 되고 싶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요, 말씀 듣지 않으면, 요즘 이게 가난한 성도, 나는 신자이긴 신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신자, 이름만 크리스찬,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교회 오고 집에서 그냥 있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생활 그게 10년 해도요 내내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내내 그 자리, 오히려 후퇴합니다. 후퇴.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요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지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왜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은 뭐죠? 우리의 육신이 다 관절로 연결되어 있죠. 관절과 골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자라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의 울림이 너무 좋아요. 세례 요한의 선포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래서 도시에서 여러 가지 세속의 때가 묻고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그들이 거룩함을 찾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그 가운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죠.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말씀 보면 유대 지방, 예루살렘 도시예요, 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몰려올 것 같지 않지만 유대, 예루살렘 도시에서 일부러 광야로 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송이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뭐예요? 준행까지 가셔야 돼요.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반쪽 믿음이다.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 그 가운데 플러스 하나님,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 이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온전하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죠. 여러분, 그렇게 자손을 원했지만,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100살이 돼서,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가운데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니? 제물로 드릴 수 있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100세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또 가져가시려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순종하기 힘들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번제드리자고 이삭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함께 늘 제사를 드리면서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했는데 아버지 제물을 안 가져오셨습니다. 제물. 여러분, 이삭은 늘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는 걸 늘 목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깜빡하셨나요? 빨리 가서 제물을 제가 챙겨오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으니까 그냥 따라와. 그래서 모리아산 3일을 걸쳐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인들은 저 밑에 내려놓죠. 왜냐하면 하인들이 막을까 봐. 하인들은 저 밑에 내두고 아들 너하고 나만 둘이 가면 돼.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 갔을 때 나중에 얘기하자.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삭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 그것을 본 아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아서 그도 순종하죠. 아들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풀에 수장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행했더니, 믿음 갖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믿음이 더 커졌어요.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이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젊은 세대들, 요즘 젊은 층들이 그렇죠.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 싫으면 안. 그래서 요즘 젊은 층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일들이 많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 당시 2세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층들. 모세가 2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맞추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하거나 감하지 마. 얘기하죠. 신명기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언제 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해. 그거 가하는 거예요. 언제 또 감하죠? 내가 좀 불리할 때. 이 말은 빼고 이 말은 해석하기 싫어. 앞에 있는 것만 해석할 거야. 이게 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난주 서론 말씀드렸죠. 교인들의 착각. 오늘 들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꼭 뭔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종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맞추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하죠.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자녀를 밥 먹을 때 부모님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골고루예요, 골고루. 한쪽 편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돼요. 건강이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야채도 먹이고 뭐 육류도 먹이고 단백질도 먹이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균형 잡힌 모습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한 번 다 다룹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러분 설교 새벽 수요 주일 예배 들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빠지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합니까? 훤하죠 이제. 한번 6년 하시면 훤히 보여.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게 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포괄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왜 가감하지 말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의 가치들도 변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죠. 푸른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4,000년의 말씀이나 그 당시에 모세가 2세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4,000년 전이건 100년 전이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하죠?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못 해석하고 가감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뭐라고요?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분명 명령하죠.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 명령이에요. 이제 하와가 가다 보니까 자꾸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만지고 싶고요. 3장 6절 볼까요? 함께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 해석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죠? 먹음직도. 여러분, 이게 단어 2개 틀린 건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종종 결혼식 좀 주례해달라고 해서 결혼식 가면요, 야, 요즘요, 예전에는 뭐 이 결혼식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간소한 스몰 웨딩 인기입니다. 그 옛날에는 막 결혼하면 최대한 크게, 요즘 어떻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옛날에는 되게 화려하게, 요즘 소박하게. 여러분 젊은 때도 결혼하면요, 이게 옛날처럼 막 다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한 몇 분 해서 뭐 서울에 가면 조그만 웨딩, 뭐 이게 정원 카페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스몰 웨딩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단축해. 그래서 뭐 결혼식 하면요, 주례부터가 목사님 5분입니다. 5분. 5분이 어떻게 제가 주례까지 다, 거기에다가 또 뭐 서약까지 다 하래. 뭐 설교를 하라는 건지. 목사님 5분입니다. 그거를요, 이 주례 거기가 웨딩 센터에서 강요합니다. 왜냐면 목사님 오시면 설교 길게 한다고. 하여튼 5분 안에 끝내라. 여러분, 결혼이 1시간이면 웨딩 촬영만 35분이에요. 그럼 뭐 주례 뭐 처음부터 그걸 25분에 다 끝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설교를 길게 하면 쉬워요, 오히려. 그걸 압축하는 건 더 힘들어요. 예. 더 힘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압축된 그 예식에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 결혼 서약은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압축이 돼도 신랑 신부 앞에 놓고 성경책 놓고 두 손 얹으라고 합니다. 서약식해요. 신랑 A군은 신부 B 양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회중 앞에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예, 대답해야 돼요.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부 비양은 신랑 A군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맹세하시면 예, 해야 돼요 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점만 틀리면 난리 납니다. 신랑 A군은 신부 B양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과 서약 앞에 맹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자 차이인데 엄청나요. B양만, B양도. 그러면요 이거는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감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같이 얘기하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다 배분시켜요. 그리고 다음같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파 다 모아놓고 다음같이 얘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들 그 후손으로 하여금 유언을 남깁니다. 다음같이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만이에요. 만 섬기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너무나 많은 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문제가 뭐냐?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까지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가감하시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종교 다원론자들이 그 가감합니까? 예수님 도, 불교 도, 무슨 종교 도, 똑같은 다 루트인데 가서 정상에서 다 만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럴 때 위대한 나라 학고이 학가들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모세가 이 세대에게 다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고 싶어? 그럼 이 규례를 지켜 행해.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음같이 얘기할 거야. 야, 이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구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야, 이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구나. 풍부한 민족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게 없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다 옷은 낡아지고 재산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강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에서 노예했던 사람들이 광야 40일 비참하게 허름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거의 거짓 신세입니다. 거짓 신세. 뭐 재산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짓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야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내면이에요. 내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가 서론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볼품없죠. 뭐 이렇게 재벌집 자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격을 보고 그 속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자들로 인해서 구성된 교회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모세가 2세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야, 초대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 가보니까 배려가 넘치고 하나 되는 모습, 일반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초대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 확장이 되어져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도요, 다툼이 있습니다. 부재하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사역을 떠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에 대한 소식이 들어요. 빌립보가 잘 성장하는데 그 가운데요, 리더십 둘이 그 가운데 뭔가 좀 마음이 다툼이 있어서 갈라졌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서방전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야 한다. 너희들 각자 서로서로 고집 부리고 그 가운데 서로서로 대립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성 리더십들이에요. 그 여성 여러분, 사람은 다 틀리죠.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다음 펴볼까요? 다음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자, 서로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나에서 주님으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동아리와 틀린 거죠. 세상의 모임과 틀립니다. 세상의 동아리는 비슷한 성향, 비슷한 취미, 또 비슷히 하는 일들, 모임들이 다 그래요.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 모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틀립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렇죠. 다 남녀노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다르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다 같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힘쓰셔야 돼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구태와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힘써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긴 이 교회, 우리가 힘써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서로 우리 요한인의 가정 이야기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 큰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수요 첫 예배 때 우리 청년이 한 명이 와서 단기성교 보고를 좀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 스펙 쌓기 바쁜데 우리 교회 서예나 청년인데요. 아프리카로 제가 단기성교 3달간 가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자기가 대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복음으로 누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좀 함께 모르는 자들에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또 거기서도 이 센터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면 거기서 스스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다. 말씀을 준비하면 학고의 학가돌, 큰 인물, 큰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 첫 주에 또 어떤 부모님이 헌금하셨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참 마음에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큰딸이 하나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장학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헌금 받고 대단하다. 여러분, 액수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등학생이 옷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소망, 비전을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학고의 학과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채가 있었지만 다 거의 갚았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빚 때문에 뭐 선교 못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빚은 있어도 선교는 했어요. 지금 21개의 해외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고 6곳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빚도 어느 정도 다 부채도 갚았고 물론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미래 비전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헌금 아마 여기 봉투 빼시는 보셨을 겁니다. 비전 헌금 봉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단독적인 조그만 상가가 있다면 뭐 거기 갈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좀 더 넓은 곳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종교보지 작은 땅이라도 나오면 갈 수도 있고요. 요즘 이렇게 가면 뭐 커피 큰 뭐 야외 대형 저런 카페가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커피숍 볼 때만 진짜 저런 교회도 괜찮겠다.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야 몰려오겠는데? 물론 미래에 어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학고의 학가도 큰 인물, 위대한 민족,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시사 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 또한 세종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2부 예배 마치고 에는 공동회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동회 안건은 2023년 결산보고 및 2024년 예산 심의입니다. 우리 청지교육 세 번째 시간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특별히 권사님들은 우리 한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고요. 그동안에 은퇴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세레모니를 다음 주에 같이 5분 같이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송석식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십니다. 다음 주에 함께 은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 목회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목자, 부목자 혹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고요. 다음 주에 수령회 갈 수 있도록 회계팀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거 안대입니다. 2월 우리 18일, 25일, 30일 세 번에 걸쳐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적합한 장로님 선임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청소는 필리핀 목장입니다. 우리 공동회 PPT 순서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공동회 시작할 텐데요.